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그 사도신경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처음 교회가 사용할 때가 AD 309년입니다. AD 309년에 밀라노 교회 회의가 있어요. 밀라노에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어를 결정하고 이야기할 때 이태리 말로 라틴어로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했어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그러니까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인데 사도들의 아포스톨로룸은 사도, 심볼룸 신경,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도신경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도들이 만든 고백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원래 뜻은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 저작물, 일치하는 내용, 사도들의 증언, 성경에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하고 일치한다 해서 그 사도성, 사도들이라는 말이죠. 사도 아포스톨로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 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심볼로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뭐 티켓, 원래는 티켓 같은 그 의미를 썼어요. 티켓이라는 의미를 했는데 이것을 교회가 사용할 때는 진정한 사도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표식, 심볼로룸, 심볼은 영어로 표식이잖아요. 심볼,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고 하는 표식, 그 심볼로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담고 있으면서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사도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해주는 그게 바로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안에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신앙의 그 중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도신경은 결국은 분석을 해보면은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세 가지 주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서 그 주님의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순서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지지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 안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 현재 예수님은 무엇하시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이렇게 하지 않고
수식어가 몇 가지 붙었어요. 수식어가 몇 가지 붙으면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은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이라고 하죠. God 그냥 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성.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그 문장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의 대표적인 내용은 천지창조인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죠. 만물을 만드셨으니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니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주 만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미해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편이 뭘까요? 우편. 그냥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는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래서 우편이라는 말에 보좌가 들어가 있어요. 보좌의 우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의자. 근데 사실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실제적인 모양보다도 이것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왕들이 통치할 때 왕의 보좌가 있잖아요. 왕좌가 있잖아요. 보면은 뭐 사극을 보면 항상 가운데에 가장 좋은 의자, 높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귀한 그 존귀하게 보이는 의자에 왕이 앉아 있잖아요. 그 왕 옆에 누가 오른쪽 왼쪽에 누가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서열이잖아요. 권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왕과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같은 높이에 앉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왕보다 더 높이 뒤에 있는 사람 상왕이라고 그래요. 상왕. 그래서 되게 섭정할 때 뒤에 섭정하는 사람이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종을 하잖아요. 조종을. 그럼 그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왕 옆에는 누구도 앉지도 않고 왕비만 옆에 앉히죠. 근데 의자가 똑같은 급이 아니에요. 똑같은 급이 아니고 의자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의자를 주고 앉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대신들이 서열순으로 쭉 써놔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서열, 왕하고 가장 가까운 친근감 있는 사람. 그 다음 이렇게 앉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연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통치하시는 자,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때 보좌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보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두 번째 보좌의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주하는 곳인데요. 지성소를 속죄소라고도 하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 속죄하는 거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상징적으로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변함없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이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의 오른쪽에 동등하게 앉아 계십니다. 이걸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자이신 것처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동등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이 사도신경 자체가 결국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결국은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3,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히브리서에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천사숭배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광채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도 꽉 잡고 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당신은 내 손 안에 있어. 그 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한 속죄, 죄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죄하게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회개가 용서가 되는 그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속죄의 그 대속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셨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역, 대속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권세들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자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놓는다든지 예수님보다 더 높게 놓는다든지 천사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사 숭배를 했는데 천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놓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높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천사 숭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초대교회에 만연됐던 사상 중에 천사 숭배 사상을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AD 309년 그때까지도 초대교회가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게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문장을 확실하게 표현했어요. 예수님하고 천사들을 비교하지 마. 예수님과 천사들을 엮지 마라 이거죠. 엮지 마라. 천사 숭배에 빠져있는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에 계신 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의 이름은 제일 높은 이름이에요. 명단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데 그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과 그 밑에 있는 이 존재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가 할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하시다 하죠. 이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중에, 세상의 이름이 다 모든 존재가 이름인데 이름 중에서 서열이 있어요. 제일 높은 이름.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름 서열에서 1번이잖아요. 국무총리 쭉 서열이 있잖아요. 직급의 서열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권세의 서열이거든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의 권세의 서열에 1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1번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앞에는 항상 꿇게 돼요.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복종.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주인, 당신은 나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자연도, 귀신도, 사망도, 권세도 다 복종하는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에게 복종한다. 다 천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끊임없이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떤 그 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천사도 영이다.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라고, 천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런 게 계속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천사와 권세자들 능력이 다 그에 복종하지 같이 놓지 마라 이거죠. 세상에 어떤 유명한 왕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놓으면 안 된다. 그 이름을 같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름을 같이 놓으면 반역이에요. 영모라고 하잖아요. 왕하고 이름을 대등하게 놓는다. 네가 왕이 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해서 영모라고 해가지고 이건 크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됐어요. 권세에 있어서 그 이름 앞에 그 질병을 만들었던 그 권세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요 권세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높으신 이름을 가진 예수님은 세세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높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받으실 대상이라는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찬양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도들과 둘러선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사 또 등장하죠. 천사가 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둘러서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유 위에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세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도 숭배하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우리는 숭배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이름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영도, 어떤 천사도 우상 숭배, 우리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데 신사에 가서 절하라고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초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 갈등이 교회만 있었어요. 교회만. 우리한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버렸으면 버렸지.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모를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디다가도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은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계신다는 무슨 뜻이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가 구약적인 의미와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럼 거기서 그분이 뭐 하시는데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회개하러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물이 된 거예요. 몸으로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제물 삼으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속죄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뭐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대제사장이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했어요.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힘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떤 때는 너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 우리를 공감해 주시면서 너 정말 힘들구나. 너 정말 어렵구나. 너 정말 네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복잡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정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연약해?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왜 이렇게 연약해?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연약해? 당신은 기도 많이 한다면서 왜 이렇게 연약해? 당신은 많이 헌신했다면서 왜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죄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정죄감. 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기도가 응답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런 정죄감이 있거든요. 이 정죄감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너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냐? 너 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너 그렇다고 그러면 네가 도대체 너 목사냐? 너 집사냐? 너 그러고도 너 구역장이냐? 너 그러고도 순장이냐? 너 그러고도 무슨 헌신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 힘들지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자비와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죄예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속으로라도 저 사람 왜 그러냐, 왜 그러면서 자꾸 속으로 판단하고, 아유, 저 사람 저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규정하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끊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고 딱 끊고 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 이건 신앙 고백한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지성소에 앉으셔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권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예수님.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 만유 위에 제일 높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유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예수님, 높고 높으신 예수님, 만유 위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에서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연약한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